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묵상하다 두 번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고린도전서 15장 통하여서 부활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이해해야 되고 또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부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맨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묻힌 바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이 아니라 죽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다 우리의 자아 때문에 예수님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묻어버린 그러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없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부활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전반부의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였어도 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이미 게바와 또 모든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역사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실제의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오늘 이 바울은 너희가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말고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죽은 자의 부활이 어찌 없다 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편지지 않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죠. 이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이 없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자기들에 대한 부활 신앙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거늘 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이 부활이라는 진리의 개념은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다 부활할 거야.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주신 부활의 진리가 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냐? 부활의 증거냐?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부활이 있잖아, 믿어, 이렇게 하는 증거냐? 그게 아니라, 오늘 19절까지 읽었지만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실수입니다.
이 과실수에 때가 되어서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하나 딱 열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하나 열리고 나무가 죽고 끝이 나나요? 아니죠. 나무는 같은 열매를 계속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뿌리가 굳어지고 굵어지고 무성해지면 거기는 똑같은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포도나무가 그렇고 모든 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 맞아요. 증거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열매는 누구입니까? 이미 죽어있는 잠자는 자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뭘 전파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복음도 거짓, 믿음도 거짓. 왜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것이고 또 믿음도 헛것일까? 그냥 부활을 믿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생각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게 있어요. 한 단계 더 깊은 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망의 권세,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건지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이 복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다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가 원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 우리는 다윗의 시편처럼 죄 가운데 잉태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피가 흘러서 계속해서 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유전은 벗어날 수 없는 유전이에요. 계속 아버지의 형질이 아들에게, 아들의 형질이 또 아들에게, 아들에게, 아들에게 물려져 갑니다. 이 형질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송하지만 그 가문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문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피가 안 섞이고 그 DNA가 안 섞인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출현해서 가문을 다시 만드는 것 이외에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다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이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의 몸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 이 몸이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다시 살리셔서 이제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죄에 대한 끊음과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뭐 다른 것이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얻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죄를 다 짊어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났다면,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원을 믿는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 구원이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렇죠? 바울은 다시 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근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구원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지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신학적인 설명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은 그랬죠.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믿음도 헛것이다. 또 15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으면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누가 제일 거짓말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제일 거짓말쟁이 되겠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이요, 부활이 없으면 다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에서 끊을 수 있는 길은 거기서 죽고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 하지, 예수님이 다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여전히 죄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뭐예요? 이미 죽은 자, 죽어 있는 자. 성경은 다시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잔다 그러죠. 그런데 죽은 자인데 어떤 죽은 자냐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함으로 예수님 믿었는데 그게 없으면 다 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고 이 이후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마음껏 놀다 죽는 게 맞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쓸 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이 땅의 삶은 짧아요. 영생의 삶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시 살아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한 몸 되어 그렇게 살아갈 믿음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면 모든 사람 중에서 불쌍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만 잘 되길 바란다면 이 믿음의 삶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보다 몇 배, 수만 배 더 긴 영생의 삶을 보증하고 있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 믿고 매일 교회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돈 쓸 거 다 헌금 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 그렇지만 세상이 더 불쌍한 거예요. 조금 있다 죽을 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조금 있다 지옥 갈 거 어떻게 살아.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 예비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 난 날마다 보면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성도의 마음은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세상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그렇게 살려고 그 생명을 연명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주여 나를 주의 품에 안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세상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세상은 불쌍한 것. 우리들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들을진대 우리의 부활을 마음속에 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또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져진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모든 죽은 자들, 자는 자들까지도 부활의 삶을 믿으며 주님 잠들어 싸우니 이 부활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고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 되어서 성경이 말한 바 부활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옛사람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죄의 몸 멸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눕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죄에 다시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죄와 싸우고 늘 거룩과 또 성결의 삶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삶과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터에 형통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 형통의 귀한 은혜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은주 권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우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손과 발, 다리 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크고 작은 질병들, 골절과 수술로 인하여서 지금도 불편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 학교, 이 나라와 온 열방 모든 선교지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에 영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